구원받은 우리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5장 1절에서 화평을 누리라. 이 말은 연속성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라. 신앙이라는 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일회성이 아니라 연속성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제도 말씀하기를 왕노릇하라. 이게 다 분사형, 현재 분사형 명령형입니다. 왕노릇하라.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라. 이게 죄의 종노릇하라 말 아니고 죄에 매여서 죄 아래서 죄의 왕노릇, 죄의 종노릇하지 말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왕노릇하라. 그 말은 지배하라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지배하고 믿음으로 이 세상의 문화를 지배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왕노릇하란 말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나와요. 왕노릇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막 교만하게 살라 그런 건 아니고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다스린 다음에는 정복하는 거죠. 통치하고 정복하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한도 내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제가 어제 71번째 시를 썼는데 그 시 제목이 모세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는요, 그 당시 그 시에도 얘기했지만 모세 지팡이는 그 당시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는 양을 치는데 사용하는 지팡이예요. 그리고 나이 80이 다 돼가니까 힘이 없으니까 몸을 의지하는 그 나무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4장 2절에 보면 출애굽기 4장 2절에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뿐입니다. 그러냐? 4장 17절에 보면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이적을 해놔라 그래요. 이 말은 통치하라 그 말. 지팡이가 이게 지팡이가 원래는요 왕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왕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영생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는 왕노릇해야 된다. 영적으로도 통치하고 지배하는 왕노릇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세례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어요. 세례가 뭐냐?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니까 세례란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리고 6절에 가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단순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결과를 봅니다. 세례의 결과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런 뜻입니다. 5절에도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될 것이다.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아노라. 예. 원래 세례는요 우리 장로교회는 약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침례가 맞아요.
이 도회지 사람들이 어디 물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약식 세례를 주잖아요. 근데 원칙은 제가 볼 때 침례는 침례교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원칙은 침례가 맞아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주례자가 이렇게 서 있고 세례 받는 사람은 코를 막고 그냥 물속에 푹 집어넣어요. 그러다가 쑥 태어나요, 다시. 물속에 들어간단 말은 죽는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외국에 가보면 교회마다 다 이렇게 세례탕이 있어요. 조그맣게 한 두 명 들어갈 수 있는 이만한 목욕탕 같은 세례탕이 교회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덮어놨다가 세례 줄 때는 그 안에 들어가는 이 가운을 입고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들어간단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 그런 뜻이고요. 나온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이 나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장로교나 일반 보통 현대교회는 그런 세례탕이 없으니까 이게 약식으로 물을 뿌려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그러니까 본인들도 별로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예. 물론 의미는 맞지만 별로 실감이 나지 않는 거예요. 원칙은 그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세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버젓이 살아있잖아요. 우리의 혈기가 살아있고 우리의 생각이 살아있고 우리의 경험이 살아있고 내 의지가 살아있고 그러니까 아직도 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라는 게 뭐냐? 성경 몇 구절 배운다고 제자 훈련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제자가 아니에요. 사람 냄새가 풀풀 납니다. 제자 훈련 받았다는 사람들, 무슨 어디 가서 3개월 무슨 훈련 받았다는 사람들, 뭐 세미나 했다는 사람들, 영성 훈련 갔다 왔다는 사람들 보면 여전히 사람 냄새가 풀풀 나요. 그리고 자기가 제자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살아간다. 저도 마찬가지죠. 근데 보면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어요. 우리의 죄성이.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7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갈등해요. 내가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내가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행하고 한쪽으로는 여전히 죄에 팔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참 갈등이죠. 내가 이거 외식자 아니야? 속에는 이런 것이 있는데 겉으로는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거냐. 그리고 8장에 가면 다시 자유로워져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갈등을 했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하루에도 얼마나 갈등을 하겠습니까? 응?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그것을 속사람과 겉사람의 갈등이다. 싸움이다.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싸움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점점 성화되어 가는 것이다. 어쨌든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새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벽하게 죽지를 못하더라.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아무리 훈련을 받고 아무리 세미나를 가고 아무리 뭘 해도 여전히 남아있다. 바울도 그랬다. 그러나 그거를 합리화하지는 말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이다.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 성경 구절 몇 구절 외운다고 그게 제자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과정을 공부했다고 그게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그거를 실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는 날마다 죽는,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성화되어가는 우리의 모습이다. 낙심할 건 없어요. 사도 바울도 7장에 보면 굉장히 낙심합니다. 예. 오호라, 나는 정말 곤고한 사람이야. 이 상황에 보면서 누가 나를 좀 구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갈등이 없으면 안 되죠. 이런 갈등조차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양심이 점점 마비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 갈등이 있으면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우리는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조직신학적으로 점진적 성화라 그래요. 세례받았다고 해서 한 번에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한 번에 성화되는 게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날마다 죽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쳐 복종시켜,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날마다 자기를 쳐서. 그래서 바울이 참 훌륭한 점이 뭐냐면, 우리하고 똑같은 죄성을 가졌지만 그는 항상 말하기를 다 이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그가 말하기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한다면 넘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 스스로가 죽는 이런 영성 훈련을, 죽는 것이 영성이에요.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게 그 영성입니다. 날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계속해서 우리의 죄성이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세례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성이 살아있어요. 의롭게 된 이후에도 우리의 인간의 죄성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몸을 죄에게 종로로 타지 말고, 13.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2번 드리란 말씀이 나와요. 네,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헌신이라 합니다. 헌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요, 억지로 빼앗아 가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적 결단을 하고 드릴 때 그걸 통해서 일을 하세요. 물론 때로는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으로 우리를 그냥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져가시거나 하나님이 취해 가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헌신도, 헌금이라든지 예배라든지 우리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의 일꾼 되는 거, 그런 거 사실은 하나님이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강압적으로 뺏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나님 받으시고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결단이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하나님은 매우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금을 하라 이렇게 강요를 하지 않으세요. 헌금을 드려라. 자의로, 네, 마음에 따라서 너의 믿음의 그릇을 다 드려라 그랬지, 하나님께서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도,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강요하지 않아요. 너 안 드리면 죽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은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의 결단.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적 결단을 받으시고, 결단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받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라. 명령이죠, 명령.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막 죽이시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기도하고 의지적 결단을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세요. 근데 기도 안 해요. 그럼 응답이 없죠. 그래서 기도 안 하면 응답이 없어요. No prayer, no answer.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때로는 필요에 따라 주실 때가 있어요.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필요하시면.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것이다. 드려라 그랬죠. 너희의 몸을. 분명히 하나님의 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주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기를 너희 몸이라고 했어요. 뭘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결단.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도, 우리의 혼도, 우리의 육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재능도 모두가 다 그분의 것이죠. 그런데 또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 몸을 그랬어요. 우리의 의지적 결단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의 병기로, 도구로, 의의 도구로 드리라는 거예요. 의의 도구로. 네. 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다 의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다 의입니다. 의의 병기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뭐든지 다 드려, 몸도 다 드리라는 거예요. 물질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또 그걸 압축을 하면 복음의 진보입니다. 어쨌든 복음이 증거되는 일, 복음이 전파되는 일, 복음의 진보, 이것이 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게 의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 그게 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은 의가 아니겠죠. 그건 육체적 정욕이죠. 사욕이죠. 사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 잘 먹고 나 잘 살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면 그건 사욕입니다. 사욕.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한다면 사업한다면 그것은 사역이에요. 사역. 미니스트리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도 내가 성공해서 나 잘 먹고 잘 살고 큰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고 그건 사욕입니다. 사욕. 그러기 위해서 공부한다면 그건 사욕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한다면 바로 복음의 진보죠. 아멘. 그리고 이웃의 유익. 고린도전서 10장 31, 32, 33 평생 외워야 될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어요. 먹는 일이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리고 33절에 보면 한 사람이라도 고치는 자가 되지 마라. 오히려 한 사람,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라. 그게 의로운 거예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드려요. 우리 몸이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희 몸이라고 해요. 너희 몸. 하나님의 건데. 너희 몸을 드려라. 말은 우리가 의지적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적 결단이 있을 때까지는 진정한 헌신으로 받지를 않습니다. 누구도 마찬가지로 누구도 무엇이든 내가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억지로는 하지 마세요. 뭐든지 억지로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자원하는 것. 그리고 자원하되 우리의 내 의지적 결단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12장에 또 말씀해요.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우리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후에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왕노릇하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 것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도, 혼도, 육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면서 복음의 진보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드리되 우리의 사욕을 위해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죄와 더불어 우리는 꾸준히 싸워야 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이 거룩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